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쪽에 사는 한 부자 사업가입니다. 남쪽 어느 바닷가에 내려왔습니다. 바닷가에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배들은 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배의 주인인 어부는 배 옆에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걸 이 부자가 보게 됩니다.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고기 잡으러 안 가십니까? 어부가 대답하는 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업가가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잡았다니. 다른 배들은 가서 더 잡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잡으면 좋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오는 대답이 그래서 뭘 하게요? 사업가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벌면 그 돈으로 배에 새 엔진을 달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벌면 새 배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배를 여러 척 사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말이요. 그러다 보면 당신도 나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부가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뭘 하죠? 부자가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편안히 앉아서 쉬면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선생이 보기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북쪽에서 온 부자 사업가하고 남쪽에 사는 돈이 별로 없는 어부 중에서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인가? 자, 부자는 나중에 편안히 앉아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어부는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이미 살고 있지 않냐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더 많이 쌓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표현인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지, 그리고 그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운지 말입니다. 자, 말의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이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지음받은 물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의 창조,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죠. 창조하고 대비되는 말이 피조물입니다. 창조한 주체가 아니라 창조당한 것, 이게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제 창조자가 되겠죠. 창조자. 근데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 앞에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기왕에 존재하던 것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는요. 아예 존재하지 않던 게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기왕에 있던 게 새로운 것으로 거듭났다는 뜻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라기보다는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바뀐 변화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안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게 기독교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도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지 그거 여쭙는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셨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변한 사람 정말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라면 그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닌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우리들 형편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피조물의 뜻을 앞에서 먼저 풀어드렸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물건이라는 표현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표현을 바꾸죠.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지음받았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진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새로워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고 말씀하거나 새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사망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망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을 예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별로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이나 우리 삶은 그냥 그저 그렇고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거,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전혀 새로워지지 않은 거, 요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토요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0장 가운데 성막과 성소, 지성소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무려 12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중에 12장입니다.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30%가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한테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여기다 할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하고 30반,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장부터 30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만들어라, 뒤에는 그대로 만들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동사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셨고 뒤에는 그렇게 만들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39장하고 40장 이 두 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이 두 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것에서 변경하거나 제외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모양으로 성막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맨 끝부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지시하실 때 사람들이 머물러 서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굴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노예나 다름없지 않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순종 안에 우리의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의 법이 있죠. 그 법의 보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을 다 잘 지키면. 자기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그 법을 어기는 자유로 사용해 버린다면 그건 참 자유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그 법칙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반발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철저하게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새로워지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새로워진 게 아니고 새로워짐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끝없이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서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발이 우리를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이런 갈등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답을 드리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려고 덤비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가고 서는 거, 이거 결정하고 따라가고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삶은 고달파집니다. 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부터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안 되는 거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득을 보고 나는 손해보는 거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우리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요,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은 죽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넘겨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거고요. 시기하지 않는 거고 내 이익을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려고 나는 죽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목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걸 되돌리고 바로잡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그분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예화 하나, 쉬운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평양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아는 깡패가 있었답니다. 평양 사람이 다 아는 깡패. 이름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말씀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한 번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더운 여름이라서 올라가다가 지쳐서 더위를 피하느냐고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쉬고 있는 김익수 목사님을 보고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을 두들겨 패더랍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평양 사람이 다 아는 주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다 맞았답니다. 때리는 걸.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났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변한 겁니다. 장안에서 최고의 주먹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냥 얻어맞았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한참을 때리더니 이 사람이 지쳐서 멈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사람한테, 형님 다 때리셨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 때렸다. 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정색을 하고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일세. 김익두라는 이름을 듣더니 이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술이 확 깨겠죠? 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오늘 네 장례식 날이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당신은 오늘 살게 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듣더니 이 사람이 그냥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뭘 어떻게 따라와. 붙잡아가지고 가서 부흥회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혔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 그럽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요,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가 어떤 시비를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삶을 저희 스스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죽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심판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